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11월부터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절을 보내기로 했죠. 12월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돼서 올 한 해, 예,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예, 지금이 조금 더 잘 들리시나요? 예. 어, 올해 1년을, 1년의 흐름을, 교회의 흐름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1년을 지냈나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좀 돌아봤습니다. 이런 표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했었어요. 위에는 이렇게 매달 교회의 흐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이 흐름과 나의 삶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또 교회와 나 사이에 이런 흐름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돌아보시면서, 2024년 참 감사한 게 많다. 이러셨나요?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예, 이렇게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연우 생일에 모인 거죠. 그래서 연우나 또는 이렇게, 이 집에는 루다 집인데요. 루다는 안 보이고 주한이가 보이네요. 이렇게 주한이, 루다, 연우,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낸 것. 이 감사한 일이죠. 예, 그쵸? 예. 주한이를 보니까 바로 정윤님이 이렇게 웃음이 칵 커지는, 저를 봤습니다. 아, 본인을 보면서 늘 흐뭇한 마음을, 예, 좋습니다. 예, 이런 감사도 있죠. 우리 아이들, 또 아이를 돌본 가정, 이런 감사도 있고, 같이 교우들이 마음을 모은 감사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는 올해는 주방부를 만들자 이런 약속을 정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 없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약속을 잘 지켜보자. 이런 또 이런 것이 잘 실천돼서 감사하죠. 예, 이래서 참 감사하고요. 어, 또 이렇게 교회 공간을 새로 가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의 손길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돌보심 덕분에 우리 교회가 어, 한 해를 감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토요일 날이 아주 감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곡갈도 씌워주고 이렇게 꽃다발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준 교우들에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올 하반기에 이렇게 우리 기장 여신도에 교육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긴 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올해 감사주일 다가오는데 감사한 거 있으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매년 감사절이 그냥 교회 행사지요, 뭐. 왜요? 그랬더니 사실 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딱히 감사할 게 있나?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든다고 하셨어요. 어, 여러분도 감사절이 다가오고 11월에 한 해를 돌아보자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예. 어저께
오늘이네요. 오늘 익산에 있는 한 교회는 이제 감사주의를 한 주 앞당겨서 늘 한대요. 그런데 시골 교회들은 이제 추수한 걸로 이렇게 막 후하게 장식하잖아요. 배추도 넣고 호박도 넣고 무도 넣고 하는데 어, 쌀이 아직 날씨가 안 좋아서 덜 말려서 쌀을 못 올렸대요. 그리고 배추가 속이 안 들었고 그 다음에 무도 연글지가 않고 그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한 해 수확을 많이 하고 그걸 사실 자랑한다기보다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걸 다 모아서 동네 기금으로 내놓는데요. 동네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금 헌금합니다 하고서 근데 또 이게 작아졌으니 기금 내놓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감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단상이 올라왔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11월이라고 하고 감사절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배추나 쌀 한 푸대나 뭐 이렇게 좀 눈에 좀 보이는 성과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좀 감사함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히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연초에 우리 강구하잖아요. 그 연초에 강구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었다든가 뭐 학생이면은 또 수능이 얼마 안 남기도 했는데 학생이면은 강구하고 바란 것만큼 성적이 좀 올랐다든가 혹시 이렇게 투자한 거는 이득이 좀 많이 올라가셨나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윤이 좀 많이 나왔다든가 뭐 회사에선 계획대로 승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좀 무난하고 순탄하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 한편으론 애쓰고 좀 고군분투 그러니까 고군분투라는 낱말이 어울릴 만한 아니면 여전히 아직 너무 과제가 많아서 음, 사실 감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게 어떤 걸까? 권사님들처럼 감사절이 일종의 그냥 교회 행사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나? 이런 질문을 저도 해보게 되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게 돼요. 교회 차원에서 보면 교인이 좀 팍 늘면 감사할 게 많을 텐데 라든가 어, 감사는커녕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신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거 감사하다 저거 감사하다 할수록 본인은 좀 내세울 것도 없고 사실 좀 힘들어서 울적한 마음이 오히려 올라온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감사할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붙이고 감사하자, 박수치고 넘어가자 보다 감사절을 앞두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뭘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감사절의 절기라는 거는 이 질문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올 한 해 감사한다는, 감사할 게 많은데 그거는 어떤 걸까? 또는 감사할 게 없다면 왜 나는 마음에 감사할 게 없는 걸까? 잘 발견이 안 될까? 이 질문을 묵상하는 절기가 11월입니다. 이제 감사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장 이번 올해 업무 성과가 좋았다 이러면은 기준이 뭐죠 보통? 예? 그 연봉이 오르면은 올해는 잘 지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승진하는 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비 수익을 얻는 거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또 학생들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감사한다고 할 때의 기준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감사할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하기보다 몇 가지 좀 단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기준이 뭘까?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거는 감사하다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간구와 규칙, 연초에는 규칙과 간구를 했다가 이제 중간에 간구와 규칙으로 바꿨는데요. 이 연초에 적은 내 간구가 바람이잖아요. 이 간구가 어떠세요? 이루어지거나 다가갔으면 감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간구 다음에 규칙을 적었어요. 간구 다음에 규칙을 적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구에 주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계속 야식에다가 뭐 이러고 나서 주님 내가 바란 대로 안 됐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간구를 주님 제가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간구를 했으면 주님에게 바라는 내 바람만큼 어떤 내가 해야 될 규칙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규칙을 적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좀 용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내가 힘든데 용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할 수 있죠.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이 규칙이에요. 간구 따로 규칙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말할 때 화가 안 나고 밉지가 않고 또 저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면 되나? 이런 규칙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잖아요. 잘 지낼 수 있는 방식이 뭔가. 그래서 이 강구가 이 바람이 한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내가 규칙은 어떻게 실천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강구 따로, 규칙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규칙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적으셨어요. 내가 일주일 중에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규칙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기도를 왜 하죠? 이 바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람이잖아요. 사실 적진 않았어도.
그걸 위해서 이 규칙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칙을 해보면서 내가 이 규칙이 어떻게 됐나도 돌아보고 이 규칙 속에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떻게 다가갔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강구와 규칙인 거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어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 이 규칙이 일종의 감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규칙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실천해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책을 공부한 거는 우리가 강구는 하루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규칙이나 사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연초에 공부해 본 거잖아요. 아, 이런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피정도 간 거잖아요. 네, 하나님하고의 동행을 깊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연초에 세웠던 이 기도 규칙과 연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린 이런 공부도 했었죠. 갈등 반응. 갈등 반응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일단 나는 어떻게 하나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해볼까? 그래서 이걸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욱해가지고 막 주먹이 먼저 나가. 일종의 파이트예요. 싸우기가 내 성질이야. 근데 이랬더니 맨날 집안에 분란이 나고 하나님하고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일단 욱할 때 좀 침묵을 해볼까? 거리두기를 해볼까? 이게 나의 바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냥 저 사람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할 때 뭘 어떻게 잘 지내? 그럴 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욱할 때 욱하지 않고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좀 침묵을 해보자.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시도 해보셨나요? 올 한 해 중에서? 예. 예를 들면 나는 좀 눈치보기인 것 같아. 일단 누가 욱하면 무서워. 그래서 막 비위 맞추게 돼.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겁나지 않게 좀 든든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마주할까 보살필까 이걸 살펴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시도해 보셨죠? 예, 이런 시도인 거죠. 물론 3번 시도하면 5번 시도하면 성공률은 몇 프로예요? 예, 괜찮아요. 예, 예.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땐 잘 안 됐는데 이건 또 되네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우리가 내 성질대로 안 살려고 애니어그램도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게 내 습관이나 성질대로 안 살려고 올 한 해는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이게 나의 바람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길도 찾아보고 시도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시도해 보려는 실험이 뭐였는지 하고 강구하고 실험해 보는 과정이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좁고 불편한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내 성질이라는 기질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 거예요.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냥 막 살면 좋은데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말아봐야지.
물론 시도하는 중에 실패도 하고 머뭇거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의 지향을 나타내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밀려가는 삶인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나 또는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거나 밀려다닌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도와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파도처럼 막 휩쓸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는. 파도가 이리 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고 또 바람처럼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내동댕이 쳐졌다가 넋이 빠지고 정신없이 사는 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의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에 휘둘리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나 평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며 살아왔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말아보자. 이게 우리 기도를 규칙을 세우는 이유고 그 바람을 품고서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는 먹고 어른이 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올해는 좀 더 내가 깊어졌나?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뭐 좀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무서워서 머뭇거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의 뿌리가 조금 더 깊이 내려져서 바람이 불어도 아주 흔들리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올 한 해 걸음을 걸어왔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 발달 단계의 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1단계는 자기 중심적인 단계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는 단계고 자기한테 손에 들어왔으면 절대 안 뺏기는 단계. 루다나 주한이가 그런가요? 루다 주한이도 그 다음 단계쯤 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꽉 잡고 절대 놓을 수 없어 했다가 이제는 조금 커서 이쁜 짓 하거나 내 걸 놔주면 아빠가 더 큰 거 준다는 걸 아는 단계. 예. 근데 이 단계가 의미 없는 건 아니고요. 1단계는 이런 거예요. 충분히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단계예요. 충분히 뻔뻔하게 나 주세요. 우리 살면서 이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루다 연우가 아빠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충분히 뻔뻔하게 달라고 떼쓰는 단계가 필요해요.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어떤 순간에는 앞뒤 못 따지고 앞뒤 안 따지고 그럴 수도 없이 그냥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간구하고 때에 따라선 이렇게 할 사람도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충분히 뻔뻔하게 달라고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경험을 못하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이럴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길게 봤을 때라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땡깡 펴도 되는 관계, 그런 하나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2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금씩 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아빠한테 이만큼 잘하면 아빠가 나한테 더 큰 걸 해줄 거야 하는 걸 이해하는 단계가 되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우리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신앙 단계에서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만큼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감사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만큼 했는데도 못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농사 짓는 분들도 물론 하나님한테나 뭐 아빠한테는 내가 요만큼을 주면 아빠가 더 큰 걸 줄 거라는 걸 기대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걸 받으면 충분히 감사하기도 하죠. 예. 이런 시간도 돌아보는 겁니다. 2단계는 회사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 것만큼 받는 거. 그렇죠? 그게 되면은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바라진 않더라도. 이 단계가 사실은 정직한 인과응보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서 요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너무 미약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더 많은 헌신의 단계가 생겨요. 어떤 대상에게 헌신하기도 하죠. 가정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남성들이나 뭐 회사 다니는 분들 직장에 헌신하기도 하죠. 3단계는 어떤 대상에 나를 헌신하는 건데 2단계는 조그만 걸 받는 거라면 3단계는 그런 헌신 속에서 사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단계에 비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게 3단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사는 삶의 존재 가치는 그냥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헌신했을 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동료 그룹에게 동아리한테 헌신하기도 하죠. 교회에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헌신하고 인정받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때 깊은 애정과 사랑을 만나죠. 예. 근데 이제 과제는 그만큼 헌신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그 대상으로부터나 예를 들면 동아리에 엄청 헌신했는데 동아리에서 나 빼놓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다든가 회사에 엄청 헌신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올 말로 명퇴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대상이 나를 속인다든가 그러면서 4단계가 됩니다. 4단계는 사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아픈 마음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허무함을 갖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단계예요. 내가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헌신 속에서 나는 다 상실된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고 소모된 것 같은 시간이 4단계에 들어갈 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뭘 소망해야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감사가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게 허무한 것 같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데 이때는 커다란 벽 앞에 또 막다른 골목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나 혼자만의 상태. 근데 맞습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1, 2, 3단계는 전부 다 어떤 관계든 간에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받든 주고받든 어딘가에 헌신하든 대상이 있었는데 4단계는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죠. 처음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자유로움이나 해방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을 상실하는 그래서 4단계의 상황이라면 감사절은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처음으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달라는 대상, 주고받던 관계 또는 어떤 집중하는 헌신의 대상이 다 사라진 채 뻘거벗은 나랑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진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부터 내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 나다움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 4단계의 시간들을 거쳐 갈수록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기도 해요. 보통 회사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은 사춘기에 이걸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헌신의 대상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묻는 시간이고 그것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이 시간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 이전과는 1, 2, 3단계랑은 다르게 내가 나다우면서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져요. 내가 더 나다우려면 대상이 필요하다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상호 지원의 단계예요. 이 대상이 더 나답게 만들고 나는 그 대상을 또는 그 공동체를 지원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해라.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딘가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조심해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해라. 이해되시나요?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은 채 혼자 있다는 건 굉장히 나다움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다움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홀로 있음에도 두려움이 없고 함께 있을 때 더 나다운 존재가 되는 거고 공동체를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그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감사가 어려운 어둠과 혼돈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저희 20대 청년기였어요. 시대적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시기였고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된 상태였고 한 절반은 길거리에서 자고 절반은 어디서 잔 것 같아요. 그때 다가왔던 말씀인데 올해 피정에서 다시 만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나?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상태였어요. 어둠이 더해서 기품이 끝도 없던 상태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혼돈과 어둠과 기품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어떤 상태. 제가 어려웠을 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앞도 안 보이고
모든 게 혼돈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둠이 깊은 속에 사로잡힌 상태. 근데 이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그런 상태의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매우 크게 깊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아리셀 참사 현장에도 갔었듯이 이전부터 우리 교우들하고도 4.16도 같이 갔었고 철거민 투쟁하는 자리, 여러 고통의 현장들은 어둠과 혼돈과 슬픔과 기쁨이 뒤엉킨 자리였어요. 거기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한 가지 소망했던 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어둠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 거대하고 두껍고 깊고 공허한 그 어둠은 그런데 그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포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감사의 한 줄기입니다. 감사는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번듯하게 내가 막 지배하고 남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또는 내가 어둠 가운데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내려고 버둥대는 게 아니라 그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비추심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마음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걸음 옆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그리고 공허와 허무와 육체의 피곤함과 지침 속에 어떻게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비추셔서 다시 소망을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썼는지 묻는 우리 한 주간
그 마음으로 감사절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